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말을 자주 듣죠. 축구 선수가 골을 넣었을 때, 운동선수가 메달을 땄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말합니다. 연말 시상식에서 연예인이 상을 받으며 트로피를 이렇게 잡고 이 영광을 주님께 드린다라고 고백하기도 합니다. 시험에 합격했을 때, 또 사업이 잘 풀렸을 때, 혹은 병이 나았을 때도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고백을 합니다. 물론 이런 고백은 귀하고 아름답습니다. 좋은 결과가 하나님의 은혜 덕분임을 인정하는 겸손한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 우리는 눈에 보이는 성취와 성공이 있을 때만 하나님이 일하셨다고 믿고 그분께 영광을 돌린다고 하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전혀 다른 영광의 관점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2장 27절에서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런 기도하실 수 있습니까? 괴로우면 주님, 저 떠나지 않았어요? 주님 정말 있습니까?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괴로움 속에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또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참된 영광의 길이 우리에게 어떤 길을 제시하는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이 자리에서 그 예수님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겠다고 다시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영광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구약에서 영광은 히브리어로 카보트, 즉 무겁다, 존귀하다, 가치가 있다는 뜻에서 나왔습니다. 어떤 무게와 질량과 연관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라는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공간이 가득 차고 그분의 임재의 무게 앞에서 인간은 감히 설 수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은 단순한 빛이나 광채가 아니라 그분의 실제적인 임재의 나타남, 이걸 신학적인 용어로 에피파니아, 현현이라고 하죠. 곧 하나님이 계시다는 그 사실이 이제 체험이 되는 것이죠.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제가 독일에 유학 온 지 얼마 안 돼서 처음 스위스 그린델왈트 알프스 쪽을 이제 여행을 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처음 그린델왈트를 대면하고 그 주변을 등산하는데 그 웅장함과 높이에 압도되어 말문이 막혔습니다. 얼마나 산이 큰지 잘 모르겠었어요. 그런데 그 주변에 있는 오두막집을 보고 알았습니다. 그 집들이 마치 성략감처럼 보이면서 그 앞에서 제가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를 느꼈었습니다. 또 한 번은 이탈리아 그 피네롤로 산맥 꼭대기 위에 있는 한 오두막집에서 밤을 지낸 적이 있었습니다. 함께 등산을 했던 그 일행들이 하도 코를 고는 바람에 잠을 잘 수가 없어서 제가 밖으로 나갔는데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분명 밤인데 무슨 은별 나라에 온 것 같았습니다. 머리 위로 쏟아질 듯한 수많은 별들과 커다란 달빛이 온 하늘을 덮고 있었습니다. 그 장면에 압도된 나머지 너무 아름다워서 눈물이 날 정도였습니다. 이 놀라운 광경 속에서 말할 수 없는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이번에 제 아들이 결혼하고 나서 한국에 온 나의 형제들과 함께 이태리 돌로미트 쪽으로 휴가를 갔다가 상트 오르세이와 상트 울리라는 마을을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리프트를 타고 약 1500m 정상에 올라가니까 그 펼쳐지는 광경이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천국에 가보지는 않았지만 마치 천국에 온 것 같았었습니다. 왜 이 마을의 이름들에 이 상트, 거룩함, 성스러움이 붙어 있을까 느낄 정도로 이 기도와 묵상을 하는데
이보다 더 좋을 수 없었을 것 같았습니다. 이렇게 이 세 곳에서 인상 깊게 받았던 그 순간적 느낌, 단순한 자연의 아름다움이 아니라 창조주의 존재감으로 이 받는 압도당하는 이 감정, 이것이 바로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신약에 와서 영광은 헬라어로 독사, 독뱀이 아니에요. 독사, 잊지 마세요. 이건 다 알겠죠? 독사. 독사는 의견 혹은 평판을 뜻하지만 성경에서는 존귀함, 명예, 빛남을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신약에서의 영광이란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성품과 사랑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단지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찬양해요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분의 성품이 우리의 말과 행동, 태도 속에서 드러날 때 세상은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성공이나 어떤 성과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생각합니다. 마치 자녀가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안정된 직장을 갖고 세상적으로 성공해야 가뭄의 영광이 되는 것처럼 말이죠. 우리나라 사람 특별히 그렇죠. 그러나 인생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유감스럽게도 노력한 만큼의 결과가 주어지지 않을 때가 많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여기에 계신 분들 한국에서 내노라 하는 가정에 내노라 하는 학벌 다 갖고 왔어요. 그런데 여기 외국에 살다 보니까 가뭄의 영광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다들 힘들죠. 내가 이러려고 공부했나? 내가 이러려고 이렇게 살았나 하는 생각 들 때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제가 여러분께 묻습니다. 결과가 좋지 않아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멘이죠. 예수님은 그렇다고 말씀하세요. 바로 우리가 함께 봉독한 본문 말씀 전에, 이 말씀 바로 전에 12장 24절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 밀알은 작고 보잘것없지만 썩어질 때 새 생명이 피어납니다. 열매를 맺기 위한 죽음,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입니다. 세상은 죽음을 실패로 보지만 예수님은 그 죽음을 통해 생명이 퍼져나감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밀알의 죽음이 곧 영광의 시작이었고 영광의 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죽음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세상에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는 단순한 고난이 아니라 사랑과 순종의 완성의 자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 계시는 동안 그냥 열등감과 정말 부딪혀서 힘들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곳에 있는 자리가, 내가 지금 가장 힘든 이 자리가 하나님께는 사랑과 순종이 완성되는 자리라고 생각한다면 이 자리가 하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기회라고 믿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고백하시죠.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아버지여, 아빠, 아바, 아버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소서. 아이가 돼버렸죠. 아빠, 나 이렇게 힘들어. 그런데 아빠의 이름을 내가 영화롭게 하고 싶어. 예수님은 앞으로 다가올 그 신문, 조롱, 채찍질, 십자가의 고통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아버지여, 아빠, 내 뜻대로 하고 싶지 않아. 아버지의 뜻대로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은데 혹시 지금 여러분 가운데 어두운 골짜기를 지나가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아무도 나를 이해하지 못하고 혼자라고 느끼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님도 괴로워하셨고
주님도 두려워하셨고 주님도 슬퍼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 속에서도 우리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선택하셨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다. 우리와 똑같이 모든 고통을 다 겪으셨지만 우리와 다른 거는 그분은 죄가 없음.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할 때 항상 죄 없는 분들이 없더라고. 저부터도 마찬가지로. 그거에는 하나의 우어자해 원인이 있는데 그 원인의 책임이 내가 없다라고 말하시는 분들 거의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진 책임,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결론이 그렇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은 우리와 다르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의 고통을 그래서 이해해 주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고통도 아십니다. 우리의 아픔을 그분이 직접 몸소 겪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 중에도 순종을 선택할 수 있는 이유는 그분이 이미 그 길을 먼저 걸으셨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장 힘들 때 기독교인이 살아날 수 있는 그 힘은 어디서 오냐면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가장 힘들 때, 제가 가장 힘들어 봤을 때 세상이 잘 나가고 뭐 이런 거 하나도 저한테 들리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보니까 그분도 저렇게 죄 없이 십자가를 지셨는데 내가 그 십자가 진 그 예수님 바라보니까 저도 그 힘든 거를 짊어지고 이겨나갈 수가 있더라고요. 여러분의 고통 중에도 주님을 붙잡고 그분 손 잡고, 저는 예전에 항상 지금도 그래요. 주님의 손이 나를 붙잡을 것 같아서 혼자 걸을 때, 숲을 걸을 때, 벌판을 걸을 때 저 손을 올려요. 사람들이 없으면. 하나님 꼭 이 손 꼭 잡아주세요. 주님의 이끄심에 내가 따라가고 순종할 때 이것이 여러분, 이 순간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입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이 보여주신 영광은 세상의 권력이나 명예, 성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자기를 내어주는 사랑 속에서 드러났습니다. 다시 말해 사랑과 순종이 완성되는 자리, 십자가의 사랑 속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단순히 내가 상장을 받고 트로피를 받고 원하는 것을 성취해서 기뻐하고 찬양하고 감사 인사를 하는 그 행위에서 머무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여러분과 저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랑과 용서, 사랑할 수 없는 사람 사랑하고 용서할 수 없는 사람 용서하고 인내할 수 없을 때 인내하고 순종할 수 없을 때 그럼에도 순종을 할 때 이것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이 세상 속에 비춰지게 됩니다. 그 비춰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최근 CBS 새롭게 하소서 프로그램에서 제가 유열 전도사님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그는 한때 아주 유명한 가수였지만 폐섬유증으로 몇 번이나 죽음의 문턱까지 갔었다고 합니다. 그분은 이제 폐 어떤 장기증을 받아야 되는데 이것이 딜레이 되면서 정말 죽음까지 갔었다고 합니다. 그 와중에 사경을 헤매고 있는 줄도 모르는 그의 어머니께서 돌아가셨고 그래서 이분은 장례식에도 참여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가족의 헌신과 사랑, 교회의 봉사와 중보 눈물의 기도 속에서 기적적으로 회복되었습니다. 병원 침대에서 누구의 도움 없이 혼자 일어나는 것도 한 발 자국을 뛰는 것도 힘들었던 그가 이렇게 이제 회복되어 찬양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니. 우리 이 찬양 함께 불러볼까요? 제가 여러분에게 다 보내드렸습니다. 정말 이 마음
이 심정으로 우리 한번 이 찬양을 부르겠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이제 내가 사는 것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이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가uden 날들도 주의 것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의 구주 나의 주. 저는 이분의 고백과 찬양 속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줬다고 믿습니다. 그의 인내와 믿음이 사랑하는 아내의 헌신과 아들의 뜨거운 눈물 그리고 교회 공동체의 한마음으로 드렸던 이 중보 기도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것이라고 믿습니다. 십사가는 세상적으로 실패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영광이 가장 찬란하게 드러납니다. 우리가 이해받지 못할 때도 사랑을 선택하고 억울함과 손해를 보더라도 진리를 붙잡고 지킬 때 나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 복수하고 싶은 그 마음이 용서로 변할 때 용서를 할 때 세상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봅니다.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비추는 거울이 됩니다. 예수님은 이런 이들을 위해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이 아들이 되리라. 빛이신 예수님을 믿는 빛의 아들이고 딸이라고 하십니다. 빛의 자녀는 주님을 믿을 뿐 아니라 그분의 영광의 길, 즉 십자가의 사랑의 길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 길이 예수님의 발 뒤꿈치를 따라가려고 하는 제자들의 길이고 선택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웨스트민스터 소리요리 그 문답 제1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첫째이자 가장 높은 목적은 아주 우리 인간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프레이즈 그분의 이름을 존귀하게 exalt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본래 스스로 영광스러운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드리는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존재를 세상에 드러내는 것, 다시 말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고 그 응답의 시작이 저는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는 오늘부터 2달 동안 전 교인이 예배에 올인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 시기는 단지 예배를 더 열심히 드리자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실제로 경험하는 시간, 제가 아까 여행에서 느꼈던 것을 고백했듯이 이 시간에 왔을 때 그 임재를 경험하는 시간, 그 무게와 질량을 느끼는 시간, 그 임재의 무게 앞에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고 옛
옛적에 받았던 모든 아픔과 상처로부터 깨끗이 치유함을 받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실수와 잘못, 죄가 정말 드러내어서 그 죄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회복의 시간을 여러분 뼛속까지 체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국의 신학자이자 캔터베리 대주교였던 윌리엄 템플은 예배에 대해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예배는 우리 존재 전체를 하나님께 복종시키는 것이다. 그것은 그분의 거룩함으로 우리의 양심을 깨우고 그분의 진리로 마음을 양육하며 그분의 아름다운 상상력을 정화하고 그분의 사랑에 마음을 열며 그분의 목적에 우리의 의지를 복종시키는 것이다. 예배는 여러분 단순한 의식이 아니라 보혜사, 성령님의 뜨거운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 임재 속에서 회개와 치유가 일어나며 우리의 인격이 변화되고 그 변화된 삶을 통해 세상 속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흘러가야 하는 것입니다. 매주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예배에서 이 받는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 그리고 여러분과 관계하는 사람들 속에 흘러갈 때 그때 세상은 여러분의 가족에서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인이 나 맞냐고 물어볼 때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가 맞아 당신은 그리스도인이야 라면은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렇다면 여러분이 인정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남편하고 자녀한테 엄마가 아빠가 내가 그리스도인 맞니? 할 때 애들이 답을 못한다면 여러분의 삶은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다른 어떤 종교인과는 달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인정받는 것, 다른 내 주변 사람들이 너는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고백할 수 있을 때 정말 그것이 여러분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세상 속에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예배와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통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믿습니까? 예수님께서 고난 중에도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옵소서라고 하셨듯이 우리의 모두도 삶의 모든 순간마다 비록 그 순간이 어렵고 힘들고 고달프더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옵소서라고 고백하며 기도하며 살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고난 중에도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우리 또한 매일의 삶 속에서 어떤 환경과 상황에 처해 있을지라도 작은 선택과 순종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 시간 여러분 게임 중독, 알코올 중독, 성 중독 이런 모든 중독인 사람들 우리의 몸으로 영광을 드리지 못한다면 이 시간 모든 것을 멈춰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고 그 빛을 세상으로 흘러보내는 교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는 우리 바젤 한인선교교회 공동체가 되길, 또 우리 모두가 그러한 예배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종종 성공을 영광이라 착각하며 결과를 통해서만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에서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그러한 믿음을 주옵소서. 고난 속에서도 사랑을 택하게 하시고 어둠 속에서도 진리를 붙들게 하시며 우리의 작은 순종과 헌신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이 세상 속에 비춰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깊이 경험하게 하시고 그 은혜가 우리의 삶을 통해 세상으로 흘러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이 찬송이 되게 하시고 우리 걸음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